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노아의 홍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폭력으로 인해서 숨이 있는 모든 것들, 폐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그걸 키아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어로 보면 이렇게 X, 영어로 치면 X인데 X를 크시라고 하거든요. 크시. 그런데 처음 도입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그 글들이.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제일 중앙에 대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그런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X로 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와서 가운데 딱 중심돼서 그걸 키아스틱 구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노아의 홍수의 그 기사에 가장 중심의 내용인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오면 가장 중심에 노아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은 뭘까? 노아 사건 다 아시죠? 노아 사건의 핵심적 주제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노아의 사건이 기억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힌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멸망하는데 누가 살아납니까? 예레미야. 또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내리셔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하라 하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네, 에벳 멜렉. 그렇죠? 그 누구지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에벳 멜렉. 앞장에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우물에 갇혔을 때 이디오피아 넷이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환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환란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 환관장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가서 알려라. 이것이 39장 전체의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39장에서 읽혀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악인의 멸망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도 누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 의인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처럼 그걸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악인들의 그 멸망 가운데 같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권념하셨더라, 리멤버 하셨다, 기억하셨다입니다. 그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다?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왕 시드기야 9년, 그러니까 500 몇 년에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남유다가 주전 586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드기야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전 597년에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597, 6, 5, 4, 3, 2, 1, 9, 0, 9, 8, 7, 6. 그러면 한 12년 정도 남유다를 통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한 것을 보면 그 어간에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근데 9년 차, 597년부터 9년 차를 따지면 한 588년 정도, 그 정도 되는 시점에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 7개월 뒤인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함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7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밖에서 공성을 쌓은 겁니다. 램프를 쌓아가지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굶어 죽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한 번 이렇게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1년 7개월 동안 처절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 회개치 않는 악 때문에 그래야 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진입한 모든 바벨론 왕의 관료들이 중문 미들 게이트 가운데 문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들이 사태가 위급함을 인식하고 밤에 도망합니다. 벽돌 사이의 문을 통해서 왕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 길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 추격한 거지요. 바벨론 군대들이.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마 땅 림나, 하마스인데 지금 그 구글 어스에 쳐보면 하마로 나와 있습니다. 하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전에 하마스라 이렇게 불렸는데 거기서 하마스가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하마스 이슬람 무장단체 중에 하나가 하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하맛이라고 되는데 HAMATH, 그래서 하마스인데 하마스로 찾아보면 없고 하마 이렇게 한글로 쳐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30km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 거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시리아 쪽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30km 정도 여리고 평원에 동편으로 도망간 거죠. 동북쪽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잡혀가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430km를 끌려갔으니 얼마나 참 괴로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시리아, 시리아 쪽이 아시리아고, 그렇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디에서 준동했냐면 이 이라크에서 준동한 거죠. 그렇죠? 이라크에 준동해가지고 초승달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 이라크의 바그다드로부터 이 초승달 루트를 하마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1200km 정도 되는 겁니다. 1200km 되는 거리를 와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번에는 쳐들어왔는데 먼저 쳐들어왔던 것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지요. 이미.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그 벽화에 보면 포로들의 머리를 산채로 머리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그냥 머리 껍질을 산채로 벗기는 거예요. 그것이 벽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벽화에. 그러니 포로가 된다는 게 그냥 현대전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이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430km를 끌려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리고 이제 사람을 끌어갈 때 어떤 포로들은 목에다가 말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몸을 전부 다 묶고 우리 악어 잡듯이 악어 이렇게 잡으면 등에 타가지고 뒷다리 이렇게 묶고 앞다리도 이렇게 묶고 입도 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말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땅바닥에. 그러면 가다가 죽는 거죠. 그것이 이전 전쟁에서 포로들에게 행했던 바입니다. 얼마나 참 그 잔혹하게 사람을 그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이명경 성도님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이제 이 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을 이게 못 물 한 모금도 못 드시는 거죠. 수액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입이 너무 타니까 그냥 그 젖은 물수건으로 이렇게 입 안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이명경 성도님이 엄마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마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나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지요. 그것이 실제로 막 불 속에 인간이 가서 그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 불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같은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부모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후에 8절, 5절 제일 마지막에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He passed sentence on him 그랬습니다. 선고를 내린 겁니다. 선고를 내려서 누가 죽었습니까? 시드기야의 왕자들이 다 시드기야의 보는 눈앞에서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역했던 모든 유다의 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소경이 되어 있었던 백성들을 바로 이끌지 않았던 소경이 소경을 이끌었죠.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지고 그 소경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한 것으로 하고 자기들도 동참했던 그 지도층은 다 살해된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했지요. 가급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말라. 가급적. 왜?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 소경이 돼가지고 인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게 되니까.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권사님이셨던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인 35명을 데리고 갔대요. 신천지로. 그가 직면하게 될 재난이 정말 클 것입니다. 목사가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산다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때는 상대적으로 그 죄악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모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사모하는데 함부로 데려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죽음은 단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화살 맞아서 죽었죠.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도 같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육신적 살해당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갔다는 거죠. 이후에 시드기야는 눈을 상실하게 됩니다. 칠절 말씀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랬는데 눈을 뺐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블라인드 힘 그랬습니다. 블라인드.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였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멀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본문 살펴보다가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뺐는지, 그렇죠? 눈을 적출했는지 아니면 막 눈을 무슨 몽둥이 같은 걸로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게끔. 또는 불로 그슬렸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눈을 뺐다 이게 그냥 눈을 뺐거나 뭐 눈을 죽지는 않았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 직면하게 되는 그 고통이 고문 앞에 이제 고문을 없애야 된다고 세계 무슨 연합도 있지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 갔는데 막 왱 하면은 막 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뭐가 이렇게 드릴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해서 치과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기분이 나쁘면 그게 잡혀가지고 지금 눈을 안 보이게 하는 그 어떤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식을 눈앞에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뭐 때문에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눈을 멀게 한 뒤에 청동으로 된 착고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압송합니다. 브론즈라, 청동으로. 그 다음에 모든 왕의 궁전과 백성들의 집들 모두를 불태웠다. 그리고 성은 다 무너뜨렸다. 보이는 것 모두를 파괴했다. 완전히 파괴한 것이죠.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남은 백성들, 9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원문에 보니까 탈영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 편에 투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외에 남은 백성,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바벨론으로 갔다. 누가 남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poorest,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원래는 누가 다 빼앗았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빼앗았죠. 빈민들의 것을 다 빼앗고, 과부 것 빼앗고, 고아 것 빼앗아서 힘없는 이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들을 만들었는데, 참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것 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누구에 의해서 실행된 겁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침략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이 시위대장이었던 경호실장이지요. 경호실장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돌아보아라. 돌아보고 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바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몇 년 전에 쳐들어왔습니까? 약 20년 전에 1차 침공을 했었습니다. 606년에, 주전 606년에 1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588년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586년에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1차 침공했을 때 606년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죠. 586년이면.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누가 있었죠? 네,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왜? 다니엘은 606년 1차 침공 때 잡혀갔거든요.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니엘이 잡혀갈 때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젊은 소년이 되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교육 시킨 다음에. 그러면 소년으로 잡혀갔을 때 적어도
10살이라고 치면, 적어도 10살이라고 치면 20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이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벌써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 가스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했더니 13절에 보시면 시위대장 경호실장 느부사라단과 그 다음에 환관들의 장이었던, 그때는 환관이 굉장히 셌대요. 당시에는 환관 치프가 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메쥐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경호실장, 그 다음에 환관장, 그 다음에 그 앞날을 예언했던 그 사람들의 장, 이 세 장관들의 공동 명의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 가운데 예레미야가 불림을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장엄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 에스더 시대에, 이때로부터 약 한 150년 뒤에 이렇게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이 꾀를 부려가지고서 왕의 마차에다가 아주 귀인을 태워가지고서 이렇게 돌면서 그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왕의 이 막 반지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큼 높여주십시오 이랬었는데, 마치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 무슨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공동명의로 어떤 선언문을 발표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12절, 13절, 모든 장관이 14절에 보내어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의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제사장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예레미야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가운데 자기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한가운데서도 높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악이 창궐한 유다 내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언하셨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위엄입니다. 위엄. 문명수 집사님 가까이 계시는 현장 수장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딱 앉으셔서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딱 얼굴 보시더니 목사님이 술 잘하시게 생겼어요. 술 잘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목사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답변은 저는 하지 않죠,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먹었으면 제대로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겠지요. 제가 먹었으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엄청 먹으셨던 걸 생각하면 저도 아마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사님 옆에 계시다가 그 목사님한테 만나서 처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이렇게 세다 이렇게 써 있대요. 제 여기 이마에 얼굴에 이렇게 강하게 생겼대요. 저보고. 근데 자주 만나면 뭘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위험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로 더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더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진리의 문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 손해가 오든 몸이 상하든 계란에 뭐가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참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충제가 어떻게 됐느니 안 됐느니 그렇게 계란값이 높이 있다가 뭐가 들었다 이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 막 폭락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계란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셨겠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양계장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세요. 뭐 이게 계란 가격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뭐 마진이 정말 적은 거죠. 이 뭐 사료가 뭐 이게 재반 비용을 통해 그것도 일정하지 않고 막 올랐다 안 내렸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뭐 더 사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정말. 공군에 있을 때 교육 받을 때는 3개월간 3개월 반 이제 교육을 받고 육체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3년을 레이더 옆에서 근무한 겁니다. 레이더 옆에서. 지금 쏘는 레이더. 그렇죠? 저기까지 다 잡힌다는 레이더 바로 옆에서 근무한 거예요. 제가. 작전실이 있으면 바로 옆에 레이더가 있어요. 거기서 3년 있었어요. 그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전자파가 나온다 뭐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뭐 아들을 뭐 별로 못 낳는다느니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딸만 주로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군 본부에서 와서 체크를 했어요. 지금 20몇 년 전에 체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먼저 가고 좀 먼저 가고 덜 가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불안해서 그것들에 관심이 늘 거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위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고기가 어떻네 우와 했다가 지금은 더 많이 먹는 데잖아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러가실지라도 이명경 성도님 어머님 수술을 받으시다가 불러가실지라도 가면 주님을 만날 것이요 깨면은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정말 권사님이 그렇죠. 수술받다가 돌아가시면 먼저 간 내 남편 뭐 성도들을 만날 것이요. 만약에 수술해서 깨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 아니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권사님이.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에벳 멜렉에 관한 황관장 에벳 멜렉에 관계된 계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의 와중에 막 잡혀가고 막 다 불타고 막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막 다 불타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대선지자 예레미야에게 15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구스인 이디오피아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트러스트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가서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빛나는, 누구 개인에게 무슨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말한 거지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그 물구덩이 속에 빠져서 굶겨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요 라고 왕에게 담대하게 말해 생명을 건 거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이 그 옆에, 측근들이 시드기야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다가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서 말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하고 무정하지 아니하고 관심 끄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보면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목사들 외에는, 몇몇 외에는 목사들도 점차로 잘 안 올려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올리면 그냥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비겁한 거지요. 우리 밴드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목사님이 군목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군목과 관계되어져서 군대 교회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어떤 대대장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중령인데 글을 올리셨는데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야, 이거 누가 이 글을 갖다가 어디에다 이렇게 하면 뭐 종교 편향이다 이래가지고, 야, 이번 그렇게 글을 쓴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잘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뭐 형평이 어긋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중령으로 은퇴한다. 그냥 은퇴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밝히기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전역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무대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신앙. 우리 지금 어떻게 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차범근 집사님이 예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 감독이었을 때 골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김효국이라는 사람이 그 왜 국가대표가 왜 그 기도하냐, 감독이.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죠? 그때 장문의 글을 올렸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올렸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쭉 글을 올렸는데 아주 명문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쓰셨대요. 아주 명문, 정말 제가 읽어도 아주 명문이에요. 감히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용욱이고 뭐고 간에. 무슨 하버드에서 뭘로 박사 받았습니까? 한국의 뭐 어떤 거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박사 받은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가보면 거기로 그냥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뭐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와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보스턴 대학 우와.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대학교 동기들도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대 전기철학과 교수하고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그러나 진짜의 존엄은 뭡니까? 자신이 확신하는 바에 대한 행동이죠. 그렇죠? 악이 우세하고 그것이 지배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악이요 라고 말해야 될 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를 위해서 함께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의 동거함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how blessed,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지요. 다윗과 요나단만 그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이 환관장 그 관계도 뭡니까? 그것이 일치된 성도의 교통이지요. 그렇죠? 성도의 교통.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환관장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신앙적 절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분투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끝에 우리의 왕이신 주를 만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